자, 오늘은 여러분과 34과를 나누겠습니다. 34과 주의 성찬과 음식.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의 성찬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그 다음에 우리가 매일 먹는 그 음식에 대해서는 어떤 관점을 취해야 하는지,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여러분과 나누어 보겠습니다. 성찬, 여러분,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주신 두 가지 의식 중에 첫 번째가 주의 성찬이고요. 두 번째는 침례지요. 이제 침례에 대해서는 여러분과 나누었는데, 이 주의 성찬에 대해서 여러분과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주의 성찬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바르게 알고 이 성찬에 참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먼저 26장 26절부터 29절까지를 먼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부터 29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먹고 있을 때 예수께서 빵을 가지고 축복하신 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시기를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나의 몸이니라고 하시고, 또 잔을 가지고 감사를 드린 후에 그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시기를 이것을 모두 마시라. 이는 이것이 죄들을 사하심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리는 나의 새 언약의 피이기 때문이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이제부터 내가 너희와 함께 내 아버지의 왕국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그날까지 이 포도 열매에서 난 것을 마시지 아니하리라. 주님께서 제자들과 빵과 포도주를 마시면서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나의 몸이니, 또 포도주는 이것은 많은 사람을 죄들을 사하심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리는 나의 새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1장 23절을 보시겠습니다. 이제 바울이 주님으로부터 이 소리를 듣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찬에 대해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이 부분을 다룹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24절에 내가 주께로부터 받은 것을 너희에게 전달해 주었나니, 주님으로부터 직접 받은 거예요. 바울은 이는 주 예수께서 넘겨지시던 그 밤에 빵을 가지고 감사를 드린 후 떼어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쪼개진 나의 몸이니 받아 먹으라. 예수의 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고 하셨으며, 식후에도 이와 같이 잔을 가지고 말씀하시기를 이 잔은 나의 피로 된 새 언약이라. 이것을 행하여 너희가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고 하신 것이라. 예,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분이 오실 때까지 선포하는 것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합당치 않게 이 빵을 먹고 주의 이 잔을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주의 피에 대해 죄를 짓는 것이라. 사람이 자신을 살펴보고 나서 그 빵을 먹고 그 잔을 마셔야 하리니, 이는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자신의 저주를 먹고 마시는 것이기 때문이라. 이 때문에 너희 가운데 많은 사람이 약하고 병들었으며 상당수가 잠들었느니라. 만일 우리가 우리 자신을 판단한다면 판단받지 않으리라. 그러나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받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그러므로 나의 형제들아, 너희가 먹으려고 모일 때면 서로 기다려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으라. 이는 너희가 함께 정죄받지 않게 하려는 것이라. 나머지 일들은 내가 가서 정리하리라. 자, 오늘 우리는 주의 성찬과 음식에 대해서 나눈다고 했잖아요. 자, 여기에서 이 성찬 부분에서 빵이라고 제 성경에는 나와 있고 개역 성경에는 또 떡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빵은 쪼개진 예수님의 몸을 가리킵니다. 쪼개진 예수님의 몸. 그랬죠? 이건 내 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지금 고린도전서 11장 24절에 쪼개진 나의 몸이니 예수님의 몸입니다. 우리가 성찬할 때 빵을 먹죠. 그 빵은 예수님의 쪼개진 몸을 말합니다. 자, 포도주는 예수님의 새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피를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찬을 할 때요. 우리가 성찬을 할 때 이제 기도하잖아요. 우리가 성찬할 때 기도하면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에서는 이 빵과 포도주가 주님의 몸이 되고 주님의 피가 됩니다. 어떤 분들은 뭐 천주교에서 화채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여기 있는 빵이나 성경에서 말하는 빵이나 포도주는 그냥 주님의 몸을 상징하는 것 뿐이야. 그냥 주님의 피를 상징하는 것 뿐이지 진짜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가 아니야. 그냥 우리가 그걸 행하면서 그냥 주님을 기념하는 것 뿐이지 진짜가 아니야. 이제 라고 얘기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여기 보세요. 성경이 뭐라고 하는지를 우리가 보셔야, 우리의 기준은 성경이기 때문에 분명히 바울은 고린도전서 11장에서 말씀을 합니다. 11장에서 예수님이 자기한테 이렇게 전달해 줬다는 거예요. 뭐라고 전달해 줬냐면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쪼개진 나의 몸이니 받아 먹으라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또 이 잔은 나의 피로 된 새 언약이니까 이것을 행해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합당하지 않게 이 빵을 먹고 이 주의 이 잔을 마시는 자는, 주님의 이 몸을 먹고 주님의 이 피를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해서 죄를 짓는 거라는 거예요. 오마. 우리가 합당하지 않게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는 주님의 몸이 빵이라고 했으니까 이 주님의 몸에 죄를 짓는 것이고 주님의 피에 대해서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이게 실제로 우리가 보기에는 그냥 포도 주스고 우리가 보기엔 그냥 빵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주님의 몸이고 주님의 피라고 기도를 해버리잖아요. 그러면 영적인 세계에서는 이게 진짜 주님의 몸이고 주님의 피가 돼버린 거예요.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는. 여전히 3차원의 세계에서는 그냥 빵이고 포도주일 뿐이에요. 포도 주스일 뿐이죠. 근데 영적인 세계, 4차원의 세계,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이것이 주님의 몸이고 주님의 피가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의 몸과 주님의 피에 대해서 죄를 짓는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람이 자신을 살펴보고 나서 그 빵을 먹고 그 잔을 마셔야 하리니 이는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자신의 저주를 마시는 것이기 때문이라. 이 때문에 너희 가운데 많은 사람이 약하고 병들었으며 상당수가 잠들었느니라. 여러분 한번 보십시다. 이것이 단순하게 그냥 빵이고 이것이 단순하게 포도주스라면 왜 이 사람들이 여기에 나와 있는 이 30절에 고린도전서 11장 30절에 이 사람들이 이 성찬을 잘못해 갖고 어떻게 됐어요? 이 때문에 너희 가운데 많은 사람이 약하고 병들었고 병이 들었대요. 성찬하고 나서. 그리고 상당수가 많은 사람이 잠들었다. 아주 많은 사람이 죽어버렸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그냥 포도주스면 누가 포도주스 먹고 죽습니까? 누가 빵 먹고 죽냐고요.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뭐든지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너무 많아요. 그렇습니다. 이 음식은 영적인 세계에서는 거룩한 음식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거룩한 음식이 되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몸이고 예수님에게 피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 행하면 죽는 거예요. 죽는다고 나와요. 그래서 많은 수가 죽었다고 나와요. 바울이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이게 성경입니다, 여러분. 진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찬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소홀히 여겨서는 안 돼요. 이 지금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쓰는 편지예요, 이게.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이 성찬 잘못해서 어떻게 했어요? 약하고 병들었고 상당수가 많이 잠들었다,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성찬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를 살펴봐야 되겠죠, 그죠? 먼저 우리 안에 죄가 있나 보시고 죄가 있다면 다 회개하시고 그리고 진짜 예수님의 몸이고 예수님의 피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그 성찬에 거룩하게 참여해야 된다는 거지요. 그래야 이게 정상적으로 주님의 몸이나 주님의 피에 죄를 짓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함부로 주의 성찬을 막 대할 때는 어떻게 돼요? 주님의 몸과 피에 죄를 짓는 거죠. 이 당시에 고린도 교회에서는 성찬용 음식을 만들어 놓고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배고프다고 막 먹어버린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보니까 배고프면 집에 가서 먹으라고 이렇게 바울이 34절에 적어져 있잖아요. 근데 막 교회 와갖고 성찬용 음식을 먹어버린 거예요. 그럼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의 피에 대해서 완전히 범죄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그건 먹고 병 걸려버리고 그건 먹고 죽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성찬은 중요한 것인데 정말 주님의 몸과 피에 대해서 죄를 짓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보세요. 디모데전서 4장 5절을 우리 한번 펼쳐보십시다. 4장을 보십시다. 이 디모데전서 4장 말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3절부터 읽겠습니다. 마지막 때 이렇게 미혹하는 영들과 마귀들의 교리가 나오는데요. 그들이 뭘 말하냐면 거짓을 말하는데 혼인을 금하라고 말하고 음식을 상가라고 명하리니 이 음식은 하나님께서 진리를 믿고 아는 사람들이 감사함으로 받도록 지으신 거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은 모두 좋은 것이요 감사함으로 받으면 아무것도 버릴 것이 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서 거룩하게 됨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이 음식이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밥 먹기 전에 항상 기도하죠. 하나님이 이 음식을 거룩해 하옵소서. 그러면 뭐예요? 영적인 세계에서는 완전히 즉시로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육신적인 세계, 보이는 세계에서는 여전히 그 음식이죠. 그러나 영적인 세계는 거룩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해지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를 하고 먹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찬에 대해서 처음에 포도주를 따르고 빵을 준비할 때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면 이것은 이제 거룩한 음식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건 주님의 몸이고 주님의 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성찬용 음식을 함부로 대해서는 정말 안 됩니다. 어린 아이들에게도 함부로 줘서는 안 된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분명히 그 아이도 거듭나야 하겠고요. 그 다음에 구원의 확신이 있는 아이일 때 이 주님의 몸에 대해서 설명해 주셔야 되고 주님의 피에 대해서 설명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성찬에 참여시켜야 합니다. 아이들이 막 옆에서 엄마가 쫄라댄다고 엄마가 죽어 절대 그러지 마십시오. 그 아이 일찍 죽습니다. 여러분 병 걸릴 수도 있다는 사실을 성경이 얘기하기 때문에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업신여기셔서는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실제적인 예화로 이제 들어보이겠습니다. 자, 구약에서요 하나님께 바치는 거룩한 빵이 있었습니다. 구약 성경에 그거는 제사장들만 그 성전에서 성소에 보면은요 제사장들이 우리나라 말로는 떡상이라고도 개역 성경에는 하고 이제 제 성경 킹제임스 성경은 빵을 놓는 그 빵상이라고 얘기합니다. 거기에 제사장은 매일 새롭게 만들어진 그 빵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흠양하시도록 올립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근데 그 빵을 이제 식어서 물리고 새로운 빵을 거기다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면 그 식어 있는 그 빵은 제사장이 먹습니다. 제사장은 거룩한 자예요. 그지요? 예, 그래서 제사장만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께 바치는 물건은 거룩한 물건이라고 해서 성물이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그것은 제사장만 먹었습니다. 그 거룩한 빵은. 그냥 보기에는 일반 빵하고 똑같아요. 뭐 다른 게 없어요. 집에서 만든 빵이나 제사장 그 하나님께 바치는 빵이나. 그러나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거룩한 빵이라고 하셨고 보이지 않는 세계 이 영적인 세계 4차원에서는 그것이 거룩한 음식인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진 그 구별된 음식이죠. 그죠? 이것을 하나님이 먹으라고 말한 이 제사장, 먹으라고 말한 자 왜 먹으면 죽습니다. 큰일 나요. 여러분, 이건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에 믿으셔야 합니다. 구약에서도 이렇게 구별된 자들이 구별된 음식 하나님께 드리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것이 구약에서의 말이에요. 자, 그러면 선악과를 한번 보십시다. 우리가 선악과를 볼 때 우리가 3차원에서
3차원에 볼 때 그냥 과일이에요. 과일처럼 생겼죠. 근데 그 과일 한 입을 아담이 딱 물었어요. 입에 먹었어요. 과일을 한 입 먹었을 뿐인데, 그런데 그것을 먹은 아담에게 죄가 들어와 버렸죠. 그죠? 그냥 이 보이는 세계 3차원에서는 그냥 과일을 한 입 먹었어요. 근데 영적인 세계에서는 내 영에 어떻게 해요? 죄가 들어와요. 그리고 내 영은 죽어버려요. 그죠? 죄가 들어오고 영적인 사망이 오고 나서 육체의 사망도 들어오고 질병도 들어오고, 그것만 왔나요? 전 인류에게 사망이 미치고, 그것만 했나요? 아담이 가지고 있는 전 지구의 통치권이 마귀에게 뺏겨버려요. 마귀에게 넘어가 버린다고요. 이 과일 한 입 먹었다고. 여러분, 이 3차원의 세계에서 우리가 하는 행동 하나가, 우리가 하는 말 한마디가 이 영적인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 하나님의 나라의 그 세계에 엄청난 영향을 미쳐요.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 쉽게 말을 하고 쉽게 행동을 합니다. 이 통치권을 빼앗기고 하는 부분은 제가 이과 복음에서 설명 많이 했습니다. 자, 이렇게 영향을 많이 미쳐요. 우리 에서의 장자권을 한번 얘기 나누겠습니다. 에서는 이삭의 첫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을 받았어요. 그죠? 원래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에서의 하나님이었어요. 에서가 정상적인 장자라니까요. 그런데 에서가 너무 배가 고파갖고 팥죽 한 그릇에 그 동생인 야곱에게 그 장자권을 팝니다. 팔 때 뭘로 팔았냐? 말로 팔았어요. 말 한마디로 팔은 거예요. 뭐 배고파 죽겠으니까 이 장자권이 뭔 소용이 있어? 너나 가져. 그러니까 야곱이 말해서 형 그 장자권 나 줘. 그러니까 야 팥죽이나 줘. 그리고 너 가져. 그 말 한 거죠. 이렇게 이제 쉽게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장자권이 팥죽 한 그릇에 팔린 거예요. 말 한마디에 정말 야곱에게 넘어가 버린 거예요. 알았어, 너 가져. 그러면서 주님이 누구의 하나님이 되셨어요? 이제 에서의 하나님이 아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된 거예요. 원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에서의 하나님이셨어야 돼요. 그죠? 하나님의 이름이. 근데 어떻게 돼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이 그렇게도 많이 유명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렇게 성경이 말씀하는 그 많은 이름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이 야곱의 하나님이 되셔버린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이 바뀌는 그 순간이에요. 그죠? 우리가 영적인 전쟁을 할 때도 뭘로 해요? 말로 해요. 말로.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뭘로 해요? 말로 합니다. 예, 말로 할 때 어떻게 해요? 이 말이 연기가 돼서, 영적인 세계에서는 연기가 돼서 바꿔서 나가죠. 그죠? 완전히 무기예요. 무기.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성령의 칼이에요. 그죠? 예, 성령의 칼,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마귀를 대적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마귀는 떠날지어다. 성경에 따라 그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로 저 마귀들 10만 마리 100만 마리를 다 무찔리는 거예요. 말 한마디에 너 가져, 장자권 너 가져라는 그 말 한마디에 장자권이 야곱에게 넘어가요. 여러분, 우리가 쉽게 하는 이 말 한마디가 영적인 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중요해요. 내가 정말 소홀히 여겨서는 안 돼요. 그렇죠? 예. 여러분,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때 나 저분 몰라요. 그냥 그랬어요. 그렇게 베드로가 심각하게 얘기했겠습니까? 누가 어떤 종이 물으니까 나 저분 몰라요. 두 번째, 모른다니까요. 나 저분하고 나 상관없어요. 그렇게 했겠죠. 세 번째는 진짜 모른다고 했겠죠. 근데 닭이 울어요. 그리고 이제 본인은 예수님이 했던 말이 생각나는 거예요. 너무 자기는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도 않았으면서 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부인한다는 말이요, 우리는 심각하지 않게 그렇게 할 수 있다니까요. 이렇게 심각한 말인지 그것을 모르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저도 제가 중국에서 그 공안한테 끌려갔을 때 공안이 저한테 그런 말을 하더라고. 너희들이 외국인들이 설교하면 안 된다는 것을, 그것이 불법이고 쫓겨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제 설교하지 마라. 나한테 그러더라고. 이제 설교하지 말라고. 그래서 제가 그래 알았어. 내가 그랬어요. 그래 알았다. 근데 내가 속으로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네가 그렇게 말해봐라. 나는 바로 상해로 뜬다. 상해 가서 바로 또 설교한다. 근데 그 말 한마디가 나는 너무 걸리는 거예요. 제가 그 당시에는 생각을 못했다가 아차 내가 실수했구나. 내가 거기서 끝까지 아니 나 설교할 거야. 끝까지 설교할 거야.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내가 그렇게 말을 했구나. 그래서 내가 그 말한 대로 내가 거둬들였구나. 내가 그래서 쫓겨나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한국 나와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많이 회개했어요. 하나님 거기서 끝까지 우길 걸. 물론 하나님은 나에게 십자가를 경험시키기 위해서 하셨다고 했지만 나에게는 그게 한국에 나와서 나를 돌아보고 나를 점검했을 때 찔림이 있었어요. 내가 다음부터는 어디 나라에서 말을 하든지 간에 나는 기어이 설교를 하겠다고. 너희가 아무리 반대를 해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거라고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렇다고 내가 중경에 와서 설교를 안 했냐? 아니요. 여전히 했죠. 설교를. 중경에 돌아와서 또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가 이 말의 중요성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걸 알았고 또 그 말 한마디가 영적인 세계에서는 엄청난 영향을 끼친다는 것도 알았는데 제가 그 말을 소홀히 한 거죠. 정말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했습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쉽게 하는 이 말이 영적인 세계에는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성찬 전에 반드시 회개 기도하시고 자신을 살펴야 합니다. 그런 후에 성찬에 참여하셔야 합니다. 내가 미리 나를 살피면 내가 주님께 징계를 받아야 죽어야 될 이유가 없고 내가 병에 걸려야 될 이유가 없죠. 그죠? 예. 내가 성찬 전에 내가 잘못했다면 주님 앞에 다 회개하시고 용서해 달라고 하시고 다시 나를 살피고 옳지 않은 것은 다 버리고 죄악에서 떠나면 되니까. 그리고 주님의 성찬에 참여하면 내가 징계를 받아야 될 이유가 없죠.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먼저 기도하고 나서 자신을 살피라고. 그런 후에 성찬에 참여하라고. 성찬을 업신여기면 큰일 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것은 내 몸이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죠? 내 몸이야 라고 말씀하셨으면 그냥 몸인 거예요. 주님의 몸인 거예요.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그분의 말씀 자체가 영이고 진리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그 말은 그대로 이루어져요. 우리가 그분의 말씀에 토를 달지 말아야 돼요. 그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분이 이 빵은 내 몸이야. 예,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이 포도주스는 내 피야. 예, 그렇습니다. 주님의 피입니다. 우리의 장세는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말을 성경에 적어놨는데 우리가 뭐라고 말을 합니까? 그죠? 예. 왜냐하면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하시는 모든 것은 의로우시고 옳으십니다. 이게 다니엘서 9장 14절의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나의 몸이다. 이것이 죄들을 사하심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리는 나의 새 언약의 피다. 이렇게 말하면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내 몸이다. 받아 먹어라. 예, 주님. 그렇게 받는 것이 우리의 자세입니다. 내가 아니라고 우길 수 없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면 그런 것입니다. 아니 그것이 그냥 포도주스고 그냥 빵이면 왜 그런 것을 먹고 죽습니까? 누가 그런 것을 먹고 죽어요? 병 걸리고. 맛있고 건강하기만 하죠. 그죠? 근데 그런 그 포도주스나 그런 빵이 실제로 성찬을 할 때는 우리가 기도할 때 이것이 거룩한 음식이 되어버립니다. 주님의 몸이고 주님의 피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성찬을 할 때는 주의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영적인 세계에서 바꿔지는 것을 여러분이 인식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음식에 대해서 좀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가 아까 디모데 전서는 3절로 5절을 읽었습니다. 우리 로마서 14장 1절부터 3절을 좀 읽겠습니다. 로마서. 자. 로마서 14장 1절부터 3절.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아들이되 의심스러운 쟁점을 피하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믿음이 있지만, 이건 성숙한 사람이겠죠. 모든 것을 먹을 수 있는 믿음이 있대요. 성숙한 사람은. 그러나 연약한 사람은, 영적으로 어린 사람이겠죠. 이 사람은 채소만 먹느니라. 부드러운 거, 채소만 먹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딱딱한 거, 어떤 음식도 다 먹는다고 나와 있죠. 모든 것을 먹는다고 했으니까. 먹는 자는 먹지 못하는 자를 업신 여기지 말고, 또 먹지 못하는 자는 먹는 자를 판단하지 마라. 먹는다고 해서 그 먹지 못하는 자를 업신 여기지 말고, 또 자기가 먹지 못한다고 해서 그것을 먹을 수 있는 사람을 판단하거나 그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죠. 그지요? 예. 그 다음에 14절부터 23절까지 읽겠습니다.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또 확신하는 것은 아무것도 그 자체가, 지금 음식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요.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또 확신하는 것은 아무것도 그 자체가 부정한 것은 없으나 어떤 것을 부정하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에게는 부정한 것이니라. 그러나 만일 네 음식 때문에 네 형제가 슬퍼한다면 네가 이제 사랑을 따라 행한 것이 아니니 네 음식으로 그를 망치지 말라. 그리스도께서 그를 위하여 죽으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다만 성령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라. 이러한 것들로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 기쁨이요 사람들에게는 인정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평강을 위한 일과 서로를 세워주는 일들을 따라야 할지니라. 음식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망치지 마라. 사실은 모든 것이 깨끗하지만, 뭐라고요? 모든 것이 깨끗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남을 실족하며 먹는 그 사람에게는 그것이 악이니라. 고기를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무엇으로든지 네 형제를 실족하게도 아니하고 성나게도 아니하며 연약하게 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너에게 믿음이 있느냐? 그 믿음을 하나님 앞에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신이 승인하는 일로 자신을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러나 의심하는 자는 그가 먹을지라도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으로 먹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이 모든 것이 죄니라. 믿음으로 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지금 음식에 대한 내용을 나누기 위해서 이 글을 읽었습니다. 사실은 모든 것이 깨끗하다고, 하나님이 만드신 것은 다 깨끗하다고 그랬습니다. 모든 것이 좋다고 했습니다. 음식은 진리를 아는 사람들이 감사함으로 받도록 지어진 거라고 디모데전서 4장 3절부터 5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음식은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해진다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음식은 다 좋은 것인데 그 자체가 부정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러운 것이 없다는 거죠. 그러나 어떤 것을 부정하다고, 그 음식을 부정하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한테는 부정한 것이 된다고 지금 14절에 얘기하고 있지요. 자, 고린도전서 한번 8장을 보시겠습니다. 지금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 때문에 이것을 먹어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또 우리는 뭐 순대를 먹어야 합니까? 선지국을 먹어야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이 많이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논란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하고 나누는 거예요. 자, 8장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장 1절부터 있습니다. 우상에게 바쳐진 것들에 관하여는 우리 모두에게 지식이 있음을 알거니와 지식은 교만하게 하지만 사랑은 세워주느니라. 만일 누구라도 무엇이든지 안다고 생각하면
그가 마땅히 알아야 할 것은 아직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이요 만일 누구라도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는 그분께 알려진 사람이라. 그러므로 우상들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는 일에 관하여, 그러니까 무슨 제사를 지냈던 음식이라든지 그런 초상집에서 뭐 먹는 제사상에 바쳐진 음식이라든지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자, 우상들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는 일에 관하여 우리가 아는 것은 우상들은 세상에서 아무것도 아니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한 분밖에 계시지 아니한다는 것이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들이라고 불리는 많은 신들과 많은 주들이 있어도 우리에게는 오직 한 분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분께로부터 났고 우리도 그분 안에 있으며 또 한 분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니 만물이 그분을 통하여 있고 우리도 그분을 통하여 있느니라. 그러나 우상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거, 그리고 하나님은 한 분뿐이시라는 거, 신들 중에 신이시라는 거. 그러나 이 지식은, 이렇게 알고 있는 이 지식은 사람마다 다 있는 것이 아니기에, 사람마다 있는 것이 아니기에 어떤 사람들은 우상에게 바쳐진 것으로 알고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양심을 가지고 먹음으로 그들의 약한 양심이 더러워졌느니라. 그러나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는다고 해서 더 나아질 것도 없고 먹지 아니한다고 해서 더 나빠질 것도 없느니라. 그런즉 너희의 이러한 자유가 어떻게 해서든지 약한 사람들에게 거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유의하라. 지식이 있는 네가 우상의 전에 앉아 먹는 것을 누가 보면 약한 양심을 지닌 그가 우상들에게 바쳐진 것들을 먹는데 담대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면 네 지식으로 인하여 그 약한 형제를 망치게 되리니 그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형제들에게 그렇게 죄를 짓고 또 그들의 약한 양심에 상처를 주는 것이 곧 그리스도께 죄를 짓는 것이니라. 따라서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시킨다면 나는 고기를 이 세상이 존재하는 한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내 형제를 실족시키지 아니하려는 것이니라. 지금 이 내용은 바울이 쓴 거예요. 바울이.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 때문에 논란이 일어나고 있는 거지요. 논란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우상에 대한 양심을 가지고 먹으면서 그 약한 양심이 더 더러워지는 거죠. 우상에게 바쳐졌다는 것을 알고 그렇게 먹는데, 그러나 이것 때문에 그 형제가 이제 죄를 짓게 만드는데, 왜냐하면 내가 음식을 먹고 그도 음식을 먹는 거예요.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는데, 근데 나는 아까 그랬죠. 믿음이 있는 자는 모든 것을 다 먹을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이 믿음이 연약한 형제가 내가 먹기 때문에 자기는 우상에 대한 그 양심을 갖고 먹는 거예요. 나는 우상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음식은 좋다고 생각하고 기도를 딱 하고 거룩하게 만들어버려서 먹어버리면 되는데, 이 형제는 아직 믿음이 너무 어린 상태에서 이건 우상에게 바쳐진 거야 하면서 그 약한 양심이 있잖아요. 그죠? 그 상태에서 먹기 때문에 우상에게 바쳐진 거기 때문에 더러워진 거죠. 그죠? 그죠? 이 형제는 아직 성숙한 형제가 아닌 거예요. 그러면 이 형제가 죄짓게 만드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바울이 이런 경우에는, 형제를 죄짓게 하니까 이런 경우에는 내가 평생 동안 고기를 안 먹겠다는 거예요. 그 형제를 위해서 지금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실족시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 그러면 10장을 한번 보십시다. 고린도전서 10장. 10장 25절부터 보십시다. 자, 여기에서도 지금 이제 나옵니다. 자, 20절에 잠깐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방인들이 제사하는 것은 마귀들에게 하는 것이지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너희가 마귀들과 교제하는 자들이 되는 것을 바라지 아니하노라. 너희는 주의 잔과 마귀들의 잔을 함께 마실 수 없으며 너희는 주의 식탁과 마귀들의 식탁에 함께 참여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주를 질투하시게 하시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하냐? 모든 것이 내게 합법적이라고 해서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내게 합법적이라고 해서 다 세워주는 것이 아니다. 누구나 자기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각자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라. 고기 시장에서 파는 것은 무엇이나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이 다 주의 것이기 때문이라. 당시에 고기 시장이라고 말하는 그 정육점 같은 데 있잖아요. 그 고기 시장에서 파는 고기들은 대부분 우상 숭배를 했던 고기들이에요. 우상에게 바쳐졌던 그 고기들이죠. 지금 여기가 어디예요? 고린도예요. 고린도. 고린도가 우상 숭배의 원산지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시장에 나오는 거, 고기 시장에서 파는 그 고기는 양심을 위해서 묻지 말으라. 이 고기 뭔 고기예요? 뭐 이런 거 묻지 말고 그냥 먹으라는 거예요. 왜냐? 이는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이 다 주의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믿지 않는 사람 중에 누가 너희를 잔치에 청해서 너희가 가고 싶거든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무엇이든지 먹으라. 그 사람한테 물어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감사함으로 먹으라는 거죠. 그냥. 그러면 만일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이것은 우상들에게 바친 제물이다 라고 하거든 알려준 그 사람과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마라. 이는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이 다 주의 것임이라. 내가 말한 양심은 네 자신의 것이 아니라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나의 자유가 다른 사람의 양심으로 판단을 받겠느냐. 그 사람의 양심 때문에 그걸 먹지 말라는 거예요.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왜 비난을 받겠느냐. 예. 자, 그러니까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뭐든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어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교회에게도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는 거죠. 자기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면서. 자, 이 구절들을 볼 때요. 하나님이 지으신 음식은 모두 좋은 것이라고 로마서 14장 20절에 나왔어요. 그죠? 예, 디모데전서 4장 4절에도 분명히 나왔습니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문제가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지금 디모데전서랑. 문제가 있다고 여겨지면 어떻게 하라고요? 즉시로 기도하시면 돼요. 기도하시면 그 음식이 거룩해져요. 그죠? 그러면 기도와 말씀으로 즉시로 거룩해진다고 했어요. 자, 이 로마서 14장 14절에 의하면요. 우리 아까 읽었죠? 모든 음식이 내가 확신하는데 모든 음식은 부정하지 않아. 깨끗해. 그러나 네가 그것을 부정하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하는 그 사람에게는 그 음식이 부정해진다는 거죠. 이 로마서 14장 14절에 의하면 아무것도 그 음식 자체가 부정한 것은 없어요. 그러나 어떤 것을 부정하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에게는 부정한 것이 된다고 했어요. 의심하면서 먹는 것은 죄라고 로마서 14장에 나와 있어요. 왜냐하면 믿음으로 먹지 않았기 때문에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예요. 제가 그 상해에 가서 그들에게 40일 기도했던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그 기도원에서 보식 안 하고 먹다가 죽었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럴 때 나는 정보만을 바른 정보를 제공해 줬다고 들었던 정보를 제공했다고 했어요. 근데 그 전에 거기에서 40일 금식했던 사람들도 그날 고기도 먹고 다 먹었어요. 근데 아무렇지도 않았어. 근데 이번에는 내가 가가지고 그들이 그렇게 준비하고 고기 먹고 하려고 다 준비해 놨는데 누가 그 고기를 못 먹겠어요? 내가 그들의 믿음을 꺾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보식 안 하면 너희 죽을 수 있어 라고 한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먹으려고 그 말을 진짜 그 지체들이 받아들였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주님이 저한테 네가 믿음을 파괴했다고 얘기를 했어요. 믿음을 꺾었다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것을 받아들여서 그래 이거 고기 먹다가 죽을 수도 있지 라고 생각을 했으면 육신의 생각이겠죠. 그죠? 그전에는 전혀 그런 생각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먹고 아무렇지도 않았기 때문에 성경에 어디에 보시가라는 말도 없었고 그런 것을 먹다가 죽는 경우도 없었기 때문에 이 형제 자매들은 그런 말을 들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믿음으로 먹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세요. 믿음으로 먹지 않은 거 의심하면서 먹는 것은 뭐예요? 죄라고 했어요. 죄. 이거 먹다가 내가 몸이 상하거나 죽으면 어떡하지?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의심해 버리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지킨다는 거 의심하는 거죠. 왜냐하면 믿음으로 먹지 않았기에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가 돼 버리는 거예요. 제가 이 죄를 만들어 버린 거죠. 그래서 제가 그들의 믿음을 파괴시킨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죄악인지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말을 해서는 안 돼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말이 믿음의 말인가? 내가 어떤 정보를 어디서 들었어요. 우리가 TV에서 봤어요. 그런 정보들. 근데 그것이 내가 하고 있는 말이 이것이 믿음의 말인가?
좀 점검해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그 정보를 그들에게 상해 있는 그 장로에게 주었을 때 그 장로가 형제 자매들에게 줬으면 그것이 믿음의 말이 아니잖아요. 믿음의 말이 아니었어요. 자,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이 믿음의 말인가? 우리는 항상 이 부분을 신경을 써야 돼요. 믿음의 말이 아니라면 그게 아무리 좋은 정보라도 그 정보 주지 마세요. 그 사람의 믿음을 방해시키는 정보라면 안 주는 게 나아요. 자,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에 대해서 여러분과 나누겠습니다. 아까 고린도전서 8장을 읽을 때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0장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 시장에서 파는 거 그거 양심을 위해서 묻지 마라. 왜냐하면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이 다 뭐예요? 주님의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한 거죠. 자, 그러면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고린도전서 8장 4절에 얘기했고, 이런 지식은 모두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아까 말했고, 우리가 먹는다고 해서 좋아질 것도 없고 그 우상에게 바친 재물을 안 먹는다고 해서 나빠질 것도 없다는 거예요. 먹는다고 해서 좋아질 것도 없고 먹지 않는다고 해서 나빠질 것도 없다는 거죠. 고기 시장에서 파는 거, 이 고기는 대부분 우상을 제물로 드렸던 고기들이라고 했어요. 이 고기를 양심을 위해서 묻지 말고 먹으라는 거예요. 이는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이 다 주의 것이라고 주님이 말하는 거죠. 우상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믿음으로 그냥 기도하고 먹으면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왜요? 최고는 우리 주님이잖아요. 우상 아무것도 아니요. 발로 뻥 차불면 굴러가 버리는 것도 돌멩이잖아요. 우상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기도하고 먹으면 돼요. 주님, 이 음식을 거룩해 하옵소서. 그럼 즉시로 4차원에서는 그 음식을 거룩하게 시켜요. 예. 눈에 보일 때는 동일한 음식이에요. 우리 3차원에서 볼 때는. 그러나 4차원은 거룩한 음식으로 바뀌죠. 우리가 기도하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러나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아까 우리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있다고 했어요.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만일 이 음식은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입니다 라고 말하면 그 어린 형제를 위해서 그 음식을 먹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어린 형제를 실족시키지 않기 위해서요. 이것이 형제 사랑이라고 주님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만일 어린 형제가 그렇게 말을 했는데도, 이렇게 나한테 말을 했는데 나는 믿음이 있으니까 그 음식을 먹어도 된다 하고 먹는다면 그 형제에게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럼 그 형제도 담대해져 갖고 우상에게 바쳐진 것이라고 지 양심에는 알고 있으면서 죄 지으면서 먹는 거예요. 그러면 그 형제의 약한 양심에 상처를 주는 것이 곧 그리스도께 죄를 짓는 것이 돼버려요. 그리스도께 죄 짓는 거라고요. 왜냐하면 그 형제가 누구예요? 그 형제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리스도께 죄 짓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15절에 나오잖아요. 주님은 이런 자를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음식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망쳐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사실은 모든 것이 깨끗하지만 남을 실족하게 하면서 먹는 그 사람에게는 그것이 악이라고 말했어요. 악. 로마서 14장 20절에. 그래서 바울은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시킨다면 나는 고기를 평생 동안 먹지 않겠다고 말한 거예요. 그렇게 말을 한 거죠. 자, 믿음이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음식을 다 먹을 수 있어요. 로마서 14장 2절에 그랬죠. 예, 어떤 자들은 모든 음식을 다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성숙한 자니까. 그러나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는다고 했어요. 그죠? 이 음식은 하나님께서 진리를 믿고 아는 사람들이 감사함으로 받도록 지으신 것이라고 디모데전서 4장 3절부터 5절에 나와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은 다 좋은 것이에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아무것도 버릴 것이 없어요. 이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서 거룩하게 됨이라. 예, 그렇습니다. 로마서 14장 2절에도, 그 다음에 디모데전서 4장 3절부터 5절에도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나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어요. 채소만 먹습니다. 먹는 자는 먹지 못하는 자를 업신 여기지 말고 또 먹지 못하는 자는 먹는 자를 판단하지 말라고 했어요. 여러분, 제가 중국에서 그 길거리 음식을 먹을 때 너무 더러웠지만
나는 이 디모데전서 말씀이 너무 좋았어요. 정말 너무 좋아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먹는 거예요. 주님, 이 음식을 성결케 하옵소서. 막 그 45도 햇볕에 나와 있는 막 고기들이고 음식이죠. 근데 먹어야 하잖아요.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 하나님, 이 젓가락을 깨끗게 하옵소서. 거룩해 하옵소서. 이 식기류를 거룩해 하시옵소서. 이 음식을 거룩해 하옵소서. 그러면 즉시로 거룩해 된다는 것을 제가 믿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정말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저희는 이것을 믿습니다. 믿어요. 여러분, 왜 우리가 식기도를 합니까? 이 음식이 더러움을 당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음식을 만들어 놓고 우리가 외출하면요, 마귀가 얼마든지 냉장고 들어가서 음식에다 침 같은 거 뱉어 놓을 수 있어요. 예. 저희 아들이 눈이 열려 있을 때 다 봤어요. 아이들이 아이스크림 먹으려고 할 때 마귀가 침을 탁 뱉고 가는 거. 그러면 그것 먹고 아기가 배 아파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부모들이 음식 먹을 때 예수 이름으로 깨끗할지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즉시로 깨끗함이 해결되는 거죠. 그 4차원에서 즉시로 깨끗하게 만드세요. 하나님 만드세요. 예, 4차원에서 깨끗하게 하는 것도 다 봤어요. 그렇습니다. 바로 나와요. 천사 손에서 뭔 가루같이 생긴 것이 나와요. 싹 지나가면요, 그냥 반짝반짝 되듯이 깨끗해져 버려요. 그래서 제가 그 휴게소 같은 데 화장실 가면 변기가 더럽잖아요. 그럼 예수 이름으로 거룩해질지어다 라고 저 기도해요. 그리고 앉아서 변기에서 볼일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성경 말씀에 따라서,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에 따라서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해진다고 하니까 그냥 그걸 그대로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그대로 진행해요. 그러니까 저는 세균이 즉시로 죽는다는 걸 믿어요. 주님이 거룩하다고 했잖아요. 아니, 영적인 세계의 것들 때문에 어떤 세균이 살아있겠습니까? 그죠? 영적인 것들이 센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것이든지 어머니들이 음식을 만들 때, 또 밖에 식탁에 음식이 있을 때, 냉장고에 있을 때, 여러분 음식을 드실 때 이곳에 있는 모든 음식들이 다 예수 이름으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하시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드세요. 그럼 완전히 완전빵이죠. 사실 우리처럼 좋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요, 복 받은 사람이에요. 아니, 뭐가 걱정입니까? 어떤 나라에 가서 어떤 음식을 먹든지 뭐가 걱정입니까? 그러죠? 예. 성경이 그걸 증명하고 있잖아요. 너희를 해할 자가 결코 없다고 말해불잖아요. 누가복음 10장 19절에서 너희를 해할 자가 결코 없대요. 또 뭐라고 해요? 믿는 자는 어떤 독을 마셔도 해를 입지 않는데요. 뱀들을 짖고 병자에게 손을 얹으면 낫고. 아니, 독을 마셔도 해를 입지 않는데요. 우리를 믿는 자가, 우와, 우리가 하나님을 의심해서 무슨 그 농약을 먹는다 그 말이 아니잖아요. 어디에 가서 내가 복음 전하러 가거나 어디에 가서 할 때 그 음식이 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먹으면 다 거룩해져 버려요. 그건 믿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그 말씀을, 디모데전서 4장 5절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그 믿는 자는 그렇게 된다는 그 말씀을 마가복음 16장 18절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떤 상하에 있는 음식도 나에게 독이 되지 않는 거예요. 내 몸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그 말씀을 믿었을 때 믿는 자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그러나 그 말씀을 안 믿고 먹으면 그것이 상한 음식을 먹으면 이 사람에게 독이 되는 거죠. 그러나 믿고 먹으면 그냥 먹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그걸 말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선교사들이 나가서 어떻게 그 나라에 적응되지 않는 음식을 먹습니까? 저 처음에 이 말씀 몰랐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저 45도에서 중경에서 음식 먹다가 완전히 탈나버렸어요. 위경련이 일어나 버려요. 왜냐하면 45도 바깥에 그냥 돼지고기 걸어놔요. 냉장고가 없으니까.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나라 같으면 상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같으면 냉장고 없이 그렇게 45도에다 바깥에다 놔두면 먹겠습니까?
생고기를. 이 45도 바깥에다 놔두면 그걸 갖고 요리를 해줘요. 물론 뭐 볶기도 하고 하겠지만 어쨌든 중국은 또 살짝 볶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탈 났어요. 근데 이 말씀을 알고 나서는 탈이 안 나요. 왜요? 나는 이 말씀을 100%로 믿어요. 그리고 기도해요. 내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더러운 젓가락, 남의 입에 들어가는 젓가락이에요. 나무 젓가락. 그냥 설거지 얼마나 대충 하잖아요. 한 번 씻으면 그냥 나오는 젓가락이에요. 그 젓가락 무슨 소독기요? 소독기 없는 데가 셌죠. 그냥 어떻게 해요? 기도하고 모든 균은 다 죽어라. 이렇게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죠. 그리고 먹는 거예요. 그럼 나는 깨끗하다는 사실을 믿고 먹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 그랬잖아요. 모든 것이 부정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만드신 것은. 그러나 그것을 부정하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에게는 부정한 것이 된다는 거예요. 난 로마서 14장 14절도 믿어요. 나는 이 말씀들이 너무 좋아요. 우리는 어떤 음식도 다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선교사가 그 땅 가서 그들이 음식을 줄 때 못 먹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감사함으로 다 먹어야죠. 그들도 다 그렇게 먹고 사는데. 정말 하나님은 저에게 정말 이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과 4장 3절부터 5절, 로마서 24장, 고린도전서 20장의 말씀들, 정말 주옥 같은 말씀들이에요. 그냥 이 말씀을 믿고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중국이 얼마나 농약을 많이 한 줄 아십니까? 중국이 농약을 너무 많이 해요. 근데 과일에 이렇게 허옇게 많이 묻잖아요. 근데 중국 형제 자매들은 그대로 먹어요. 그냥 씻고. 그냥 물에 한 번씩 닦아갖고 먹는 거죠. 우리도 먹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이제는 알았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이 농약이나 그런 것들은 예수 이름으로 전혀 몸에 해가 되지 말 것을 명하는 거예요. 깨끗해지라고 명령하는 거예요. 그리고 먹는 거예요. 우리 중국 형제 자매들 바로 적용시킵니다. 바로 먹어버려요. 기도하고 깨끗해지라고. 예. 그러나 한국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민감합니까? 근데 우리에게는 이렇게 좋은 약이 있어요. 어떤 농약도 다 씻어버리고 우리 몸에 해가 되지 않는 약. 그게 뭐예요? 디모데전서 4장 3절로 5절이에요. 5절 말씀. 아멘. 로마서 14장 14절 말씀이 아멘. 그 말씀이 우리를 건강하게 만들어요. 그 말씀이 깨끗하게 만들어요. 세균이 못 붙어 있게 만드는 거죠. 아, 그 말씀 없었으면 어쩔 뻔봤어요. 그죠? 맞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모든 음식을 믿음으로 다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연약한 형제를 위하여 평생 고기를 안 먹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영적으로 어릴 때는 그 사도행전 15장 20절부터 21절의 말씀 때문에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들, 이거 먹지 않습니다. 우리 한번 보십시다. 사도행전 15장. 그러니까 어떤 데서 사도행전 15장 때문에 논란이 많이 있거든요. 자, 20절부터. 이게 지금 아까쯤에 할례 우리가 그 어디죠? 그 율법과 은혜에 대해서, 은혜와 율법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나눌 때 그 얘기를 했죠.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이제 유대에서 나온 형제가 갈라디아 지방에 와가지고 얘기하니까 바울이 아니야. 오직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거야. 율법을 지키는 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 우리는 율법의 죽은 자야. 라고 이제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논쟁이 돼서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사도들로부터 이제 얘기를 듣습니다. 그럴 때 이제 얘기가 나왔을 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오직 믿음은 은혜로만 받는다. 뭐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이제 말을 했죠. 그렇게 얘기를 할 때 이제 야고보가 그 교회의 리더였는데 야고보가 일어나서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때
야고보가 이제 19절에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내 판단은 이방인들 가운데서 하나님께로 돌아온 사람들을 우리가 괴롭히지 말고 다만 그들에게 글을 보내어 우상으로 더럽혀진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삼가게 하자는 것이라. 이는 예로부터 여러 성읍에서 모세를 전파하는 자들이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이 읽혀졌음이라 하더라. 그러니까 안식일마다 이 해당에서 이 글이 읽혀졌는데,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모세의 율법을 자꾸 지키라고 해서 그것을 지키면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하니까 아니야, 그렇게 해서 구원받을 수 없어. 우리도 지키지 못한 걸 왜 이방인 형제들에게 그렇게 어려움을 주냐 하고 이제 베드로가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을 때 이제 여기에서 야고보가 그러면 이방인 형제들에게 이렇게 하면 되겠다 하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상에게 더럽혀진 거 먹지 말고, 음행한 거 먹지 말고, 목매어 죽인 거 먹지 말고, 피를 먹지 말자고 하자. 이거는 왜냐하면 예로부터 여러 성읍에서 모세를 전파하는 자들이 있어서 여러 성읍마다 모세를 전하고 다닌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전하는 자들이죠. 모세를 전하는 자들이 있어서 안식일마다 해당해서 이렇게 이 글을 4가지를 읽었대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하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해준 거예요. 이 글을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바울이 갖고 가서 이제 읽어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 보세요. 이 지금 제가 읽었던 디모데전서, 로마서, 고린도전서 10장, 고린도전서 8장 누가 썼어요? 바울이 썼어요. 바울이. 예. 이것은 지금 사도인 그 야고보가 그렇게 이방인들인 형제들에게,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모세의 글이 읽혀지기 때문에 모세를 전하는 자들이 각 성마다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지금 말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바울을 보세요. 바울은 직접 주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은 존재예요. 그죠? 주님으로부터 직접 계시를 들었어요. 그러면서 바울이 말한 거예요. 그 어떤 것도 다 깨끗하다. 하나님이 다 땅과 거기에 다 충만하게 만든 것이 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야.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음식은 다 좋은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미 이 글을 뛰어넘어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어린 사람은 이 말씀을 지키느라고, 이 15장 말씀을 지키느라고 그것을 먹지 않아요. 근데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디모데전서 4장 5절을 취하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서 14장 14절을 취하는 거예요. 분명히 히브리서 5장 12절부터 14절에는 성경에는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먹어야 할 말씀과 영적으로 어린 사람이 우유에 해당되는 말씀이 있어요. 말씀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이제 나중에 설명할 겁니다. 40가쯤 가가지고.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설명을 해주면 여러분들이 잘 이해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사도행전 15장에 있는 말씀은 영적으로 어린 자들이 막 예수님을 믿고 붙드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그 어떤 음식도 다 먹어요. 로마서 14장 2절에 모든 음식을 다 먹는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나 영적으로 연약한 자, 어린 자는 채소만 먹어요.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영적으로 어릴 때는 이 사도행전 15장의 말씀에 따라서 우상에게 바쳐지는 음식들, 뭐 초상집 음식이나 제사 음식이나 그다음에 피, 뭐 순대나 선짓국이나 목매어 죽인 거, 그런 것들을 이제 먹지 않는다고 하죠. 그죠? 뭐 음행 그러죠. 근데 여러분 그것도 이 목매어 죽인 것도요. 이 동물이 각 나라마다 목매어 죽이는 동물이 달라요. 그러니까 한국은 보통 개를 목매달아 죽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보신탕 먹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다른 나라에서는 개를 그렇게 안 해요. 그럼 다른 나라에서, 그럼 한국 사람들은 목매어 죽인 그 개를 먹으면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 얼마나 보신탕 좋아합니까? 그잖아요. 여러분 다 먹잖아요. 그럼 목매어 죽인 거 못 먹습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하면 다 먹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만든 것은 다 좋은 것이라는 그 말씀을 취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영적으로 어린 사람은 그 말씀을 취할 수가 없어요. 믿음이 약하니까. 자, 그 다음에 그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 뭐 초상집 음식이라든지 제사 음식, 그 다음에 피를 먹지 말라 그러니까 뭐 순대, 그 다음에 선짓국. 저는 순대도 먹고 다 먹습니다. 전부 먹어요. 근데 이제 뭐 피에는 뭐 세균이 많다고 뭐 어찌고 저찌고 그래서 뭐 안 먹는다고 하는데 다 먹습니다. 그 다음에 목매어 죽은 거 보세요. 다른 나라에서는 뭐 노루, 또 돼지
어떤 데는 뭐 돼지를 목매에 달아서 이렇게 죽이더라고요. 다 달라요. 중국에서도 중국은 개를 이렇게 목매에 달아서 죽이지는 않더라고요. 다른 것을 그렇게 해요. 자, 그러니까 이렇게 동물이 다 달라요. 그럼 중국에서는 그거 안 먹어야 되겠네요. 한국에서는 이거 안 먹고 서로 다 다르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구분할 거예요? 그죠? 자, 영적으로 성숙해지면 디모데전서 4장 3절 5절에 따라서 모든 음식을 다 먹게 됩니다. 근데 어린 형제들과 함께 있을 때는요, 그들을 위해서 먹지 말라는 거예요. 결국 그들도 성숙하게 되면요, 다 먹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집에 혼자 있을 때는 네가 먹고 싶다면 마음껏 먹으세요. 여러분에게는 먹을 믿음이 있는 거죠. 당신에게는 먹을 믿음이 있습니다. 그럼 마음껏 드세요. 어린 형제가 있지 않다면 여러분 마음껏 드셔도 됩니다. 혼자 계실 때는. 자, 이렇게 바울이 이 모든 것을 썼습니다. 바울은 이미 우상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죠? 예. 그리고 네가 부정하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에게만 그것이 부정하게 된다는 것을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우리는 자유입니다. 자유. 그렇다고 먹는다고 해서 그것이 나에게 무슨 영향을 끼치는 것도 아니고, 안 먹는다고 해서 무슨 영향을 끼치냐, 그런 거 아니라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그죠? 굉장히 자유롭습니다. 자,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음식을 먹는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 그 나이가 드시면서는 건강을 많이 따지지요. 그죠? 예. 그래서 이 음식은 건강에 좋은 음식이야. 이 음식은 건강에 너무 해로워. 그러니까 나는 이 음식은 안 먹어. 이 음식은 좋으니까 이거는 먹어. 그러나 이 음식은 안 먹어. 그렇게 나누다 보면요, 먹을 음식이 없어요. 예. 물론 압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자기 몸을 관리하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운동도 적당하게 해주는 거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음식 먹을 때요, 우리 그 한의사들 그 말 많이 하잖아요. 이 음식은 먹지 말고, 약 먹을 동안에 뭐 침 맞을 동안에 뭐 무도 먹지 말고 무김치도 먹지 말고 왜 이렇게 먹지 말라는 게 그렇게도 많습니까? 그럼 뭐 먹고 살아요? 그죠? 자, 너무 먹지 말라는 게 많습니다. 자, 그러면요, 여러분, 그러면 디모데전서 4장 5절은 디모데전서 4장 5절을 거기에다가 적용하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어떤 것을 먹어도 해를 받지 않는 것이 적어져 있는데, 의사가 먹지 말라고 하니까 의사 말은 그렇게도 잘 들어요. 근데 왜 주님 말은 안 듣습니까? 그죠? 예. 우리가 그것을 따지기 시작하면요, 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점점 건강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몸에 좋은 것만 먹는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분명히 그랬어요. 모든 음식이 다 좋은 거라고. 주님이 만든 것은 다 좋은 거래요. 내 말이 아니고 디모데전서 말이에요. 성경 진리가 하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이 좋다고 믿고 먹으면 어떻게 돼요? 그것이 내 몸에 건강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부정하고 내 몸에 좋지 않다고 믿고 먹으면 어떻게 돼요? 그것이 내게 해가 돼요. 아니, 로마서 14장 14절에 그렇게 나왔잖아요. 모든 하나님 만든 음식은 다 좋은 거예요. 그렇게 확신한대요, 바울이. 근데 그것을 부정하다고 생각하는, 좋지 않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에게는 그것이 부정한 것이 돼버리는 거예요. 더러운 것이 돼버린다고요.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것을 주장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거는 인간적인 것을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이 세상을 따라가지 말라고 했잖아요. 세상에서는요, 몸에 좋은 거 안 좋은 걸 따져요. 그죠? 근데 주님이 성경에서는 뭐라고 했어요? 다 좋은 거래잖아요. 주님이 만든 건. 사과도 다 좋은 거래잖아요. 제가요, 예전에 누가 하도 사과에 대해서 말을 많이 했어요. 좋다고. 그래서 우리가 그때 한때 2008년도에 붐이 일어났어. 사과 먹이기. 그래갖고 사과가 모든 것에 다 좋다고 그래서 맨날 사과를 먹었더니 우리 애들이 엄마 사과 말만 들어도 질려. 성동모 아저씨가 맨날 사과 좋다고 해서 사과만 먹는데 엄마 정말 사과 질려. 그만 좀 줘.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사과가 좋다고 해서. 여러분, 그랬더니 그 음식에 너무 막 집착을 하는 거예요. 물론 좋습니다.
모든 음식이 다 좋아요. 주님이 좋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것을 부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여러분 똑같아요. 우리 모두가 같이 있어도요, 어떤 사람은 이것은 의사가 먹지 말라고 해서 좋지 않다고 했어. 근데 나는 이 음식을 좋다고 믿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음식은 나에게 해가 돼요? 아니요. 건강이 되죠. 이 음식은 이분에게 독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생각의 차이라니까요. 생각의 차이.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왜냐? 확고한 생각이 믿음이라고 했잖아요.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예요.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감사함으로 드십시오. 닭고기가 몸에 안 좋다고요? 맛만 좋아요. 여러분이 그 생각을 갖고 먹으면 여러분 그렇게 부정하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에게는 부정한 것이 된다니까요. 제 말이 아니에요. 진리가 지금 로마서 14장 14절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돼지고기가 안 좋다고요? 소고기가 안 좋다고요? 좋다니까요. 주님이 주신 것은 다 좋다고요. 야채가 안 좋아요? 어떤 것이 독이 돼요? 여러분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생각하면 네 생각대로 돼버려. 네 믿음대로 돼. 그 말이에요 지금. 왜냐면 확고한 생각이 믿음이니까 네 믿음대로 돼버려. 그래서 음식을 드실 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음식에 감사합니다. 이 음식이 모두 건강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이 주신 음식은 다 좋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받으면 진리를 믿고 받는 사람에게는 이것이 너무나 귀한 거예요.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해진다고 했잖아요. 여러분이 다 거룩하게 바꾸시면 되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많은 의사의 말에 여러분 너무 귀 기울이지 마세요. 음식 때문에. 성경이 말한 것에 귀 기울이십시오. 의사의 말보다 성경이 깨끗하다면 깨끗한 것입니다. 자, 오늘은 주의 만찬과 음식에 대해서 여러분과 나누었습니다. 이제 배웠으니까 이 말씀을 여러분이 삶에서 그대로 적용하시면서 살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음식을 먹을 때라도 이 음식이 제게 건강이 되게 하옵소서, 거룩해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믿고 먹으면 그대로 건강이 됩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